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제목은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4절부터 6절까지 찾으셔서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그 복음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은 죄 사함 받은 거예요. 죄 사함 받은 거. 그 죄 사함 받은 게 우리가 죄가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사함 받았다는 것에 대한 의미도 사람들이 또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뭔지 또 우리가 사함 받았다는 그 뜻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눌 건데요.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첫 번째,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이라는 것에 종노릇하게 돼 있어서 모든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죽을까 하노라 한 그것이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죽을까 하노라에 많이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에 제가 교회 안 다닐 때 친구가 빌려준 책이 있었는데요. 죽으면 죽으리라. 참 제목이 희한하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예수는 안 믿어도 참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야,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뭐냐면 죽을까 하노라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요. 이 두려움의 끝은 다 뭐냐면 죽을까 하노라 그거예요. 그 죽음을 이기고 죽는 것에 대해서 그런 사망 권세에 매여 있는 것에서 내가 해방됐다는 걸 믿는다면 뭐 그렇게 죽을까 하노라 염려 걱정할 게 없거든요. 근데 뭐든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 그 끝은 다 어디로 가냐면 이 사망으로 가서 사망에 사로잡혀 있는데 죄의 결과는 사망에 사로잡혀서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죽어야 되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 보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인간의 모든 슬픔은 뭐냐 하면 언제 제일 슬프냐고 물어보면은 배신당할 때도 슬프고 물론 이별할 때도 슬프고 뭐 슬픈 이유는 가장 많겠죠. 근데 제일 처절하게 슬픈 건 자기 아플 때예요. 누가 나는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뭐 해줄 수도 없는 거. 특별히 내가 사경을 헤맬 정도로 죽음과 맞닥뜨렸을 때 아파서 슬픈 거는 당해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예측 불가한 일이죠. 그래서 그때 많은 것들을 다 놓고 버리고 다 이렇게 해서 그냥 초월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망에서 내가 좀이라도 더 붙잡으려고 막 발버둥 치면서 아글아글 쓰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마다 그 사망에 대한 자세들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이 일생 동안 사망의 종로를 타는 그 과정이 질병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늘 여기저기 아프다. 결국은 그냥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존귀 여긴다고 성경에서는 제대로 살면 다 이렇게 잠자듯이 가서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잠잔다라는 표현보다 죽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은 사망에 많이 매여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죽기 위해서도 얼마나 아파야 되는지 여러분 초상집에 가면 알 수 있잖아요. 죽기 위해서 몇 년 걸려요. 못 죽어가지고 영혼 막 호흡만 남아가지고 의식도 없는데 죽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 제가 보니까. 죽음조차도 자유하지가 않아. 나 이제 아픔 좀 그만 느끼고 그냥 죽고 싶은데 그것도 안 돼. 그것도.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냥 사탄한테 매워가지고 그냥 몸이 질질질 끌려가는 거기에 갇혀있는 나의 영혼. 정말 슬픈 거죠. 그런 어떤 슬픔을 우리의 질고를 예수님이 지고 그런 슬픔을 당하였다. 그래서 가장 슬픈 건 그 육체 안에서 더 이상 내가 살아갈 어떤 그런 것이 다 끊어지는 그 슬픔. 그래서 그런 슬픔을 예수님이 담당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프고 그럴 때 슬퍼하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불쌍해서 슬프고 나 때문에 고생받을 사람을 생각해서 슬프고 슬퍼 하다가 날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질고를 예수님이 지고 그 질고로 인해서 우리가 당할 슬픔까지도 어떻게 했다고요? 이미 당하셨다고. 그래서 뭔가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나한테 와 있기를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슬픔에 대해서 맞서서 싸우고 어떤 질병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본인이 지셨으니까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예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것을 내가 알 때가 됐구나. 내가 오히려 그것을 안 믿었는데 내가 이제 예수를 믿어서 완전히 그 부분에서 내가 놓일 때가 됐구나.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 먹으면 나이 먹어서 아픈 건 당연한 거고 뭐 어째서 당연한 걸 우리가 너무 많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이 죄악이 다 용서받았다는 것은 그 질병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늘 슬퍼하면서 애통하면서 죄의 결과에 매여 사는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픈 사람 만나보면요. 자기 병이 제일 커요. 자기 병이 제일 커. 나만큼 아픈 사람이 없다는 거야 다. 그리고 뭐는 나면 되는데 이건 절대 안 된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무척 많아요. 유전 이래서 안 되고 뭐래서 안 되고 안 된다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거 담당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고 생각했다고. 마태복음 8장 16, 17절은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을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을 고친 이유가 우리의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성경에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거예요. 병 고친 것만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병 고친 것만. 왜 고친 걸 보여줬다고요? 우리의 모든 연약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친히 담당하셨다. 그리고 병도 어떻게 했다고요? 짊어지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병자마다 다 고쳐준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은 쏙 빼먹고 고친 것만 가지고 막 기도를 하니까 그게 우리의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 연약까지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 우리가 육체 안에 있는 이 자체가 뭐냐면 연약이에요. 연약. 이 영원한 영혼을 유한한 이 유체에 가둬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담당하려고 친히 육체로 오셨고 또 친히 담당하셨어요. 또 그것들을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려고 이 공간 복음에 나온 많은 기적들을 행해서 많은 병자, 각색 병자, 귀신 있는 사람 올 때마다 다 기도해주고 쫓아내준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가 병들면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어요. 육체가 건강해도 영혼이 병드는데 육체가 만약에 병든다면 건강한 영혼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계시가 아니고는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막 당장 아픈데 뭐 어떡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육체의 짐을 예수님은 담당하시려고 오셨어요. 이사야 53장 3절에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간고를 많이 겪었다. 가난 고통도 많이 겪었지만 질고도 아는 자다. 질병의 고통도 아는 자다.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니까 나는 이것에 대해서 그분이 담당하셨으니까 나는 거절하겠다. 전에 제가 잠깐 이렇게 책에서 봤나? 조엘 오스틴 그 항상 긍정 그거 했던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의 어머님 아버님이 참 또 목회자였는데 그분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근데 그 조엘 오스틴의 어머님이 무릎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을 갔어요. 어떤 그 의사가 당신은 관절염 때문에 앞으로 못 걷게 생겼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요. 퇴행성 관절염이다. 이제 노인이 돼서 그러니까 못 걷겠다 하니까 그 의사가 그렇게 말할 때 그 어머님이 아니 의사 양반 그 예수님이 담당한 걸 내가 왜 접수해야 되나 안 받겠다고 그러고 나왔대요.
나 이거 안 받겠다고. 예수님 그분이 담당했기 때문에 나 이거 그냥 거절하겠다. 그러고 나오셨대. 그러고서 기도하고 나셨다는 그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본 적이 있어서 내가 야, 그 어머니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분이 담당한 걸 온전히 믿은 거죠. 믿었기 때문에 아우 나 접수 안 하겠다고. 근데 저도 보면 이래요. 바로 접수를 안 해야 되는데 사탄이 교묘하게 와가지고 이유를 막 들이대는 거야 우리한테. 네가 다리를 무리하게 썼잖아. 네가 뭐 했잖아. 그거를 막 계속 사탄의 합리화가 계속 들어오는데 아니야. 예수님이 담당했어. 예수님 이걸 해야 되는데 아 진짜 그랬네. 내가 무리했네. 내가 좀 힘들었네. 막 이러면서 그것을 합리화를 제가 받아들이고 있으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 순간 딱 이렇게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나 이거 안 받을래. 딱 이래야 되는데 그 어머니처럼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담당한 걸 내가 아직 덜 믿어서 이제 체험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 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53장 10절에는요.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질고를 당하게 하기 위해서 상함 받기를 원하셨다. 야훼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게 해서 담당시켜 가지고 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아플 때 그런 생각, 누가 나 대신 좀 이걸 아파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또 애가 아플 때 어떤 사람 차라리 내가 아파가지고라도 제가 안 아팠으면 좋겠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대신 아프신 분이 계시다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대신 아팠기 때문에 나 아플 수 없다고 선포를 하고 물리쳐야 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아프셨어요. 나 때문에 아프셨죠. 징징 짜면서도 나도 아픈 거야. 막 이러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연결을 못하는 것.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9편 26절에서 36절인데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이 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제가 26절부터 읽었지만요. 그 앞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때문에 니네 하나님이 어딨냐? 응? 너가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믿는 거냐? 막 이렇게 핍박당하는 중에 이 시편을 남겼는데요. 뭐냐 하면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나타날 때까지의 어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그 시간이 필요할 동안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 인내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기는커녕 불을 던져요. 너 그렇게 믿어가지고 되냐? 너만 뭐 유별나냐? 뭐 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니네 하나님 죽은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 왜 그러고 사냐? 막 이러고 뭔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걸 우린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억울한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로 상하게 하기를 원하게 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인데 맞냐? 막 이런 소리를 막 들었잖아요.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기 과정에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조소를 당할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노래한다면 그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 구원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이 그래서 감사한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는다.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어느 정도 갇혀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내고 소망을 갖고 그 마음을 소생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살게 하냐 하면 하나님이 친히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고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를 삼고 상속까지 자손들이 후대까지 그 속에 살며 또 상속할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인내하고 경주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까지 가게 하고 그것이 또 후손에게 상속이 되는 일까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보기까지 또 성경에서는 뭐 인자와 진리를 내게 보내주셔서 나로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다윗이 그런 시편 구절도 남겼는데 그것을 내가 알기까지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가볍고 존귀한 거기 때문에 사탄이 자꾸 방해하려고 누구를 통해서 방해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너 뭐 정말 뭐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가 되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 이러면서 당장 몰래 해라 뭐 이러면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말씀 안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담당하신 분이 있으니까 내가 책임지려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또 안 나면 어떡하지?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게 담당하신 분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5절에 그 설명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보면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냐. 여기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 때문이다. 찔린 건 뭐에 찔린 거예요? 창에 찔리고 가시관에 찔리고 육체가 찔린 거잖아요. 육체 안에 있는 죄는 우리가 생각할 때 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뭘로 여기냐면 허물로 여기신다는 거. 허물로.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육체로 진짜 죽어 마땅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물로 여기신다고요. 그 다음에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상함, 우리 죄.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또 그 뒷절에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자, 이 허물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지난번에도 했지만 우리 두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한 새로운 사람으로 지음받아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그때 평화를 말하는 거야. 이 평화는요. 그래서 더 이상은 내 육체 안에서 내 영혼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이런 평화가 거스리는 그런 일이 없어지고 평화를 누리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셔서 가시관에 찔리셔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육체가 잘못하는 그 모든 징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죄악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내 길로 간 그것이 바로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길로 가야 되는데 나의 길로 간 그것이 바로 죄악이거든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말 안 듣는 애를 어떻게 해요? 자식을 때려서라도 초달하셔라도 성과학을 가르쳐서 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된다고 이렇게 시편에도 나왔는데 자식이 잘못하면 뭐 크면은 해당 사항 없지만 어릴 때 같으면 회초리질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대로 된 길 가라고 죄악된 길에서 벗어나라고 우리가 채찍을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잘못된 길을 제대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나음을 받는다는 의미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방향 전환해서 옮겨졌을 때 그때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찾아서 합독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 25절입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된 것을 말하고 있다. 육체에 대한 어떤 그런 허물은 예수님께서 찔림으로 다 담당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렇지만 우리 영혼에 대한 부분은 그 하나님께서 벗어난 길에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치는 걸 채찍에 맞은 걸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부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담당한 걸 믿었다면, 내가 내 죄악에서 용서를 받은 것을 믿었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의의 길로 내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지만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래서 나를 양육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양육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양육하심에 내가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방향 전환의 삶을 살아야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17, 19절 아시니까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디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 그랬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화목. 이 화목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화목한다는 거 서로 우의좋고 사이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바로 화목이다. 이 화목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그것에 따라 나도 다른 사람을 또 그렇게 봐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게 하는 거.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책을 우리가 새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 내 안에서 화목이 안 이루어졌다면 내가 먼저 화목해져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화목은 육체까지도 화목한 거야. 하나님 안에서 육체까지도. 맨날 육체는 종노릇하고 하나님과 원수거든. 이제 이게 더 이상은 아니고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집으로 단장을 받고 하나님의 처소로 지음 받아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육체까지도 하나가 돼서 나가는 과정에서 화목하게 되는 거. 그래서 육체가 나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뭘 하면 육체가 오히려 도와줘서 같이 할 수 있는, 둘이 함께 나가는 그런 어떤 화목이 내가 이루어져서 내가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다들 보면 영혼과 육체에 부조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어떤 신앙생활에 어떤 치를 찾고자 하면 영혼과 육체에 부조해요. 둘이 하나가 못 돼가지고 정말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안 되는 그거잖아요. 그렇죠? 육체가 마음을 막 삼켜버려가지고 그런 어떤 것들을 계속 어떻게 하냐면 화목하게 하는 일을 저 여러분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나부터 화목한 자로 살아야 되겠죠. 로마서 8장 9절에서 14절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성령이 제일 먼저 해주시는 일이 뭐예요? 내 죽을 몸을 살리는 일부터 해주는 거야. 살리는 일. 이 몸을 살리는 일을 먼저 해준다니까요. 근데 여기 보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라고.
예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내 육체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죽이면 내가 오히려 산다. 그래서 이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영은 사는 거지만 몸은 어떻게 되었다냐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을지라도 영은 하나님 앞에 살아 있지만 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죽어 있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 죽을 몸을 누가 와서 살려준대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누구냐면 성령이죠. 성령이 와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살렸다라고 해주면 좋은데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래서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게끔 성령께 내가 자꾸 요청을 해야 돼서 다른 구절에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과 내 육체 안에 있다는 거야. 이 싸움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죽어있는 육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육체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누가 해야 되냐면 성령과 연합해서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끝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 어린 양의 신부 세마포 옷을 입게 하는 거거든요. 이건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해서 순식간에 되는 게 아니니까요. 이 다음에 될 거라고 믿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자꾸 죽여가지고 내 육체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가동되게 자꾸 해야지만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동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싸움도 한번 안 해보고 참 예수를 믿긴 믿지만 아무 어떤 확증도 없고 계시도 없고 어떤 육체의 자염도 없고 정도로 타면서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슬픈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뭐 특별한 걸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육체의 소욕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었고 이 육체를 내가 이제 어떻게 가동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가동하도록 말씀들로 자꾸 계시를 줘서 이 육체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바뀌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요. 하나님의 집되기까지. 응?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누구 의지할 것도 없고 이것은 각자 비추는 빛으로 자기가 1대1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뭐 앞날을 쪽집게처럼 말해주고 뭐 응답을 받게 도와주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를 고난의 현장에 데려가는 거예요. 육체까지도 못 박아 죽었다는 걸 가르쳐줘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뒷구절은 제가 안 걷지만 그 아들이 되려면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될지니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당하는 일에 대해서 이상한 일 여긴다고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이런 것까지 하나님의 제가 지금 좀 한참 됐는데요. 이 정맥에 판막이 있대요. 다리 대정맥에 판막이 있는데 이 판막이 피가 이제 거꾸로 올라와서 다시 심장으로 갈 때만 막아주고 또 올라오면 막아주고 해서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 판막 중에 뭐가 하나가 일부가 고장이 나가지고 피가 이렇게 끝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오고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정맥류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다리 밑에까지 피가 병원 가서 보니까 쌓여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제 치료받겠구나.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병원에서는 고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정막을 빼버린대요. 지져가지고 순환 그 정맥 하나는 기를 못 쓰니까 그냥 빼버린 거야. 의사는 간단해. 자기 몸이 아니니까 뺀대. 그래서 철사줄을 넣어가지고 뭐 혈관을 빼버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정맥이 나오는 부분들을 지져가지고 못 나오게 그러면 이 우회해가지고 딴 데로 돌아서 또 피가 돈대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수술하면 된다. 간단한 방법이라고 저한테 얘기는 하는데 아니지. 그거는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어떤 기적을 새롭게 창조됐다는 걸 이제는 혈관이 창조된 것까지 믿어야 되나? 이제 내가 이런 시점이 왔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아파서라도 기도해서 그것을 믿어야 되겠군요. 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거 제가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혈관까지도 저렇게 창조됐다. 이걸 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요새 계속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직 결과는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없어서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기랬으니까 나 기쁘게 여기면 되지 뭐. 이러면서 기뻐. 그 엄마 그러니까 막 좀 걸으면 피가 밑에 계속 쌓여 있으니까 다리가 막 저리고 무겁고 막 그래요. 근데 이게 새로 지고 고침 받고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선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계속 아까 말씀 안에 내가 갇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멸시치 않고 끝까지 일하실 거니까 감사하다. 뭐 당장 뭐 죽어 나머지는 죽어서 그런 병도 아니고 못도 아니고 참 이런 걸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젖먹이는 자에게 온순하게 대하게 하신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이거 사람들은 큰 걸로 깨달아야 될 건데 나 이거 혈관 하나로 깨닫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요새 이루고 있어요. 물론 저리고 아픈 날도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감사합니다. 이 또 큰 은혜를 어떻게 내가 받고 있지? 막 이러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이제 치료받을지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있지만 한순간에 또 내가 또 뭐 미련 또 떼는 거 아니야. 병원 가서 그냥 지지고 한번 된다는데 이거 내가 이거 너무 또 이렇게 저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저도 솔직하게 들어요. 듣지만 그거는 육신의 생각이야. 그래서 얼른 또 물리치고 끝까지 나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살 거야. 그래서 지금도 이제 씨름을 하고 경주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한 거예요. 이 혈관이 이상이 생긴 게 오래 전부터 조금씩 야금야금 생겼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걸 만약에 병원을 가서 그때 알아봤으면 이만큼 이런 믿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미리 알았다면 내가 뭔가 사람의 방법을 썼겠구나. 근데 그리고 병원에서 뭐라고 진단이 내리니까 갑자기 이게 악화되는 거 있잖아요. 왜? 모르고 살 땐 괜찮은데 병원에서 막 초음파 보여주고 피를 이렇게 팍 하니까 푹 내려가고 막 이러고 눈으로 한번 보니까 더 심해지는 것 같고 더 아픈 거 있잖아요. 그때부터 막 더 본격화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주님 여태까지 막아주고 지켜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 안다고 해가지고 더 아픈 것 같고 더 힘든 것 같은 이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될 때까지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이제 알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매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이제 기뻐할 것밖에 없구나 이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를 사랑하셔서 담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건 뭔가 내가 그 안에 아직 안 믿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 믿으라고 너 빨리 이거 믿고 의의 길로 돌아오라고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감사함으로 받으면 큰 문제될 게 없고 또 아까 간증한 것처럼 기쁨으로 오히려 받는다면 언제 왔다 언제 가는지 모를 정도로 또 금방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양육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이제 방황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여태 믿었는데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야?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시는 거야? 뭐 이런 이상한 우리가 사탄에게 속는 거죠. 다 난 다음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일단 했습니다. 저도 선풀도 해놓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그 죄악이 뭐냐 하면 제 길로 간 거다. 제 길로. 그러니까 지금도 나의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내 길로 가니까 화가 나고 열나고 막 내 맘대로 안 되면 성질 나는 거예요. 그게 다. 자녀고 뭐고 다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성질 나는 나에 대해서도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성질 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주님의 길로 가고자 원한다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뭘 원하십니까? 나 뭐 할까요? 막 이러고 자꾸 물어보면은 사실 막 큰 꿈도 꾸고 막 그렇게 하라 그러면 큰 꿈도 꾸겠지만 저는 아직 뭐 그런 건 없어서 큰 꿈은 없는데 아무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거 해라 그러면 그것만 하고 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것만 하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살고 있어요. 복잡하게 안 살고. 근데 보면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주님의 길. 아까 우리가 이사야 53장 10절 앞에 부분만 읽었는데 10절 11절을 같이 타져서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여기 보면 야훼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길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려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영혼의 감독과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어떤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맞춰서 내가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목적이 어디냐? 성경 말씀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딱 하나예요. 하나. 사랑하라.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우리가 잘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는데 사랑하는 것조차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랑하도록 자꾸 우리를 여기저기 코너로 자꾸 모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해서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했다. 그래서 지식까지도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 그래서 구원도 무조건 믿습니다가 아니라 지식을 쫓아 구원을 받고 지식을 쫓아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아셔야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이 어떤 길이냐? 시편 23편 1절 3절 다 아시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23편 다 알잖아요.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이름이 아닌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건데 그 의의 길의 결과는 23절 마지막 절에 뭐예요? 나의 평생의 선사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하리로다. 그거잖아요. 그 의의 길의 결과는 뭐냐면 아버지 집에 사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선하시고 인자하신 아버지. 그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 집에 돌아오라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면서 아버지 안에 살라고. 사실은 쉬운 얘기인데 그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진리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빛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걸 몰라가지고는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먼저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줄 때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한다면 뭐가 걱정이야? 아기가 아프면 아픈 아기가 자기 걱정해요? 안 해요. 누가 걱정해요? 아버지가 걱정하잖아요. 내가 아픈 걸 내가 걱정해야 되겠어요? 아버지 집에 도달했다면 아버지가 걱정하고 계신다니까 쟤를 어떻게 빨리 낫게 해줄까 막 이러면서. 근데 내가 아버지 집에 안 가 있으니까 내가 걱정하는 거야. 내가 날까 안 날까 죽을까 살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어디를 먼저 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내가 먼저 돌아가는 게 제일 빠른 치료의 길이에요. 제일 빠른 거기 선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서 제가 옛날에 탕자의 비유 읽을 때 전 탕자가 아닌지 알았는데 아버지 집에 안 가면 내가 탕자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내가 모른다면 나 탕자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1, 15절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썼는데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견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보면 또 두 번 나와 있어요. 11절 13절. 또 첫 번째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나왔는데 육의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그 역사를 내가 믿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또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 역사까지 믿어야지 일으키심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또가 나왔어요. 이 두 번째 또는 뭐냐 하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사함 받는 게 어느 순간에 사함 받아요? 다시 살림을 받았을 때 사함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못 박아 죽었을 때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을 때 이 산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난 거예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살아날 때 내가 모든 죄가 사함받고 그럴 때 마귀가 나를 더 이상 공격 못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누가 나를 갖다가 괴롭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4, 25절은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믿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 아버지 집에 우리가 돌아가는 그것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켜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했다는 거는 어디가 있어야 된다고요? 아버지 집에 가 있어야 돼요. 또 의의 길로 이제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의 길은 살아계신 예수님,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만이 이 의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망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육체의 허물, 연약 예수님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담당하셨어요. 담당하셨어.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시고 물리치시고 쫓아내시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는데 뭘 담당했는지 모르고 그 죄악을 담당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다면 오늘 기도하시면서 그 은혜를 달라고 성령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